우리 같이 이 시간에 또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전도서 2장이 되겠습니다. 전도서 2장 16절 말씀, 17절, 16절, 17절입니다. 다 같이 믿음을 합독하고 같이 또 은혜 받겠습니다. 시작.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은 뭘 통해서 하셔요? 말씀을 통해서 누구에게? 진짜예요? 그런데 아멘도 안 하면 하는 소리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이 시간에 우리 심령을 감찰하신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 몸을, 따라합시다,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자, 이 시간에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산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죽은 제사를 드리기도 한대요. 그러면 산제사는 뭐고 죽은 제사는 뭐냐는 겁니다. 산제사. 그러니까 우리는 산제사를 드려야 돼요. 똑같이 가인하고 아벨이, 우리 창세기 가인 아벨 나오잖아요. 그렇죠? 가인하고 아벨이 똑같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누구 예물을 받으셔요? 아벨 걸 받는다고요. 뭐 누구 걸 안 받았어요? 가인 걸 왜 안 받았어요? 성질이 고약해서 그래. 한마디로 그러면. 왜? 그 다음에 보면은 동생 죽이잖아요. 뭐가 불편해, 막 원망스러워. 그 마음이, 이미 그 마음이 붙잡혀진 거예요. 따라합시다.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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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감사 10번만 20번만 하면요 그냥 사단이 싹 나간다니까. 따라합시다. 이래도, 그럼 감사할 줄 알았어. 이래도 저래도 할렐루야. 예,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게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예물을 드리는데 가인은 그 마음에 불평이 있는 거예요. 불평이. 아니 자기가 뭐 얼마나 잘한다고 불평을 해. 솔직히 말해봐. 자기 잘했어? 옛날에 잘했어? 지금도 잘하고 있어? 못하고 있잖아요. 그럼 불평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심령을 보시고 받는 거예요. 아무리 이 시간에 막 주여 막 돈다발을 수천억을 쌓아놓고 주여, 하나님이 안 기뻐해요. 왜? 심령이 아니라고요. 마음이.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내가 예배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성공해야 된다라는 그 자세의 마음에 기준을, 마음을 내 소리 속에다가 내 마음으로 말해야 됩니다. 순자야, 너는 예배를 성공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저기 있어요. 누님 순자 얘기한 거예요. 누님이 순자 씨거든. 그래서 자기에게 이렇게 꼭 말을 던져보는 겁니다. 꼭 제가 이렇게 있잖아요. 제가 스스로에게 꼭 말을 해요. 제 이름 대면서 너 오늘 예배 성공해야지. 누가 말하는 것처럼, 주님이 나에게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던질 때 내 마음에, 내 삶의 자세가 이렇게 잡혀져요. 이렇게 잡혀져서 내가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또 전하게 하시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말씀하시겠지, 주시지. 그리고 기대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목사님이, 예를 들어 제가 이삭이 아브라함을 낳았습니다. 그래도 아멘. 맞아요? 맞냐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모함으로 뭔가를 받으려고 막 집중하다 보니까 막 이게 크게, 그런 우리의 자세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매번입니다. 매번. 몇 시간, 매번, 어느 때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내 마음에 입을 열어서 나를 추스려라. 꼭 추스려세요. 왜냐하면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솔직히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고요. 마지막 기회.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마지막 기회라면. 정말이거든. 오늘 또 아침에 권사님 밑에다 내려놓고 엘리베이터가 안 나오는 거. 이거 큰일 났어. 4층에 잡혀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막 문자는 했는데 또 빨리 이게 하시는 중일 것 같은데 안 했더라고. 막 뛰어 올라왔더니 나중에 이쪽 귀가 이렇게 멍멍해가지고 소리가 이게 울려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설교 전에 계속 찬양하는데도 이게 귀에 거슬리는 거예요. 이게 막혀가지고. 속으로 주여 아버지 이거 때문에 지금 계속 방해를 받는데 어떡할까요? 막 기도했거든요. 왜? 뛰어 올라왔더니 그냥 걸어 올라와도 힘든데 그랬더니 귀가 막 이렇게 왼쪽이 기가 막혀가지고 이게 기가 막혀가지고 웅 소리만 하면 이게 울리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주여 제가 혹시 찬양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 혹시 보셨나요? 이렇게 막 하는 거? 다 기도하느라고 못 보셨구나. 여기만 봤지 뭐 주여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그랬더니 막 하나님 어떻게 그런데 또 뭐 들으셨는지 이렇게 들으셔서 말씀 증거하는데 방해받지 않고 또 증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는 그 자세를 내가 자꾸 세워라. 세워야 돼요. 왜냐하면 순간순간 사단은 우리 마음과 생각을 들어와서 무너뜨려요. 그래서 꼭 그 마음으로 승리를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지금 우리는 지난 시간에 계속 이어서 죽음이라는 단어를 계속 얘기했어요. 죽음. 사실 우리 전도서 2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 왕입니다. 저자가 솔로몬 왕이에요. 솔로몬은 통일 왕국, 우리나라 신라 시대의 통일, 추체 전국 시대 통일을 우리나라처럼 한 적이 있잖아요. 그것도 잠깐이지만 지금 통일 왕국을 이뤘던 왕이 이 솔로몬 왕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시작할 때부터 얼마나 주님 나는 못해요. 아버지 뜻대로 하기로 합니다. 나는 부족해요. 나는 연약해요. 그러니 나에게 지혜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치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주신 대로 얼마나 열심히 주님 뜻을 땅에서 감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솔로몬에게 정말 승승장구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엄청난 축복을 주셨는데 세상에 부인 축복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정도는 아니요. 이건 추후의 잘못된 모습입니다. 솔로몬 왕이 그렇게 하나님이 도우셔서 충성장구하니까 교만하고 자만해져서 육적으로 가니까 영적이 가려진. 내가 항상 육으로 가면 영이 가려진다. 그러니까 육으로는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은 진노하지 않아요. 제가 늘 하나님은 기다리신다고요. 바로 진노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누렸던 솔로몬이 지금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 중에 뭐예요? 만세는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 이거 얘기했잖아. 사실 그 전도서 하면 대부분이. 그런데 오늘 2장 17절 16절 17절에 들어오면서 이걸 말합니다. 지혜자도 우매자도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그래요. 야, 지혜자, 우매자 반대입니다. 지혜자하고 우매자하고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하고 바보하고 반대라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이렇게 말해요. 똑같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똑같이 지혜자도 우매자도 함께 영원토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그때는 똑똑하네. 와 똑똑하네. 와 대단하네. 나중에 보니까 똑같아. 똑같다고요.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이리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똑같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았던 지혜자나 그렇게 살았던 우매자나 죽으니까 똑같네.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고요. 자, 우리는요 어차피 제가 지금
시계 저기 보니까 똑딱하고 가네요. 어디로 가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따라합시다. 나는 물어볼게. 어디로 갑니까? 천국. 육은 죽음으로, 땅으로. 내 구원받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의 영혼은 똑딱하고 갈 때 육은 내일이 동지래며 팥죽 드셔요. 팥죽. 식당 갈 때는, 팥죽집에 갈 때는 30분 전에. 그것도 지혜예요. 12시에 가면 12시 조금만 넘으면 미어 터져. 자리도 없어. 한참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똑딱하고 하면 벌써 여러분 솔직히 올해 며칠 안 남았잖아요. 그리고 며칠 안 남으면 여러분은 한 살을 더 드셔요. 이건 누가 나 안 먹을래 안 먹으래도 한 살이 딱 올라간다니까 법적으로. 그리고 한 살을 먹은 만큼 3일 동안 4일 동안 우리는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이런다니까요. 육은 영은 하나님께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고와 신앙의 관을 바로 가진 사람은요 늘 준비해요. 지금 우리 어머니 또 얘기할게요. 너 썩어질 육체 덩어리 언제 써먹으려고? 하나님 조금 좋아지면 제가 마음 갈게요. 막 하나님 내가 조금 더 내가 주님 위해서 막 쓰겠습니다. 살겠습니다. 언제? 지금 안 하는데 언제 할 거예요? 그때는요 따라합시다. 나에게 내일이라는 건 없다. 이 말은 내일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생각 좋아지면 내일 할게요. 내일이요. 뭐 좋아지면 이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잡은 자에게 이 시점을 알고 몇 시간 그 순간에 내가 그때를 위해서 지금을 최선을 다해서 잡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니까 우매자도 지혜자도 처음에 보니까 영원 안 해요. 어차피 다 가. 그리고 끝까지 죽어보니까 일과 똑같네. 식질에 이러므로 내가 산 것을 미워하였느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세상은 바람 잡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래요. 세상은 바람 잡는. 그런데 솔직히 우리끼리는 여기 하나님 안 들으신다고 생각하고 잡고 싶어요, 안 잡고 싶어요? 아니, 하나님 안 들으신다고 얘기 한번 해보자니까. 잡고 싶어요, 안 잡고 싶어요? 따라합시다. 솔직하지 못하네. 권사님 잡고 싶어요, 안 잡고 싶어요? 근데 말 안 해요. 솔직해. 네, 근데 아셔. 안다고. 잡고 싶다고. 이건 거짓말이 아니고요. 누구나 안 믿는 사람 믿는 다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나는 죄인이야 이럴 필요 없어요. 이걸 가지고 나는 죄인이야 이럴 필요 없다고요. 대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붙잡고 가야지라는 마음을 더 가져라는 겁니다. 이걸 가져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솔직히 내가 잡고 싶다고 잡혀져요? 솔직히 말해봐. 잡고 싶다고 안 잡혀진다고요. 그러면 안 잡혀지는 것을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계속 그렇게 나는 가야 되냐고요. 주님과 동행. 오늘 또 삼손이 하나님의 비밀 약속을 저버릴 때 하나님이 떠나요. 근데 하나님의 떠남을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여전히 있는 것처럼 당당하게 해보겠다고 나섰던 그 삼손의 모습이 어쩌면 나일 수도 있다는 것도 봐라 이 말이에요. 나일 수도 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이 사람은 이 세상에 불공평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공평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병들어 죽고 사고적으로 죽고 전쟁으로 죽고 젊어서도 죽든 좀 늙어서 죽든 가난한 데 살다가 죽든 부자로 살다가 죽든 문제는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또 주님 매 마치면 이제 장례식 갔다 와야 돼요. 76세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미인도 죽고
뭐 추녀도 죽고 성공해도 죽고 실패도 죽고 휴식해도 죽고 무식해도 죽고 대통령 거지도 죽고 성자도 죽고 악인도 죽고 다 죽어요. 저를 비롯해서 다 죽는다는 말입니다. 한 시대를 호령했던 사람도 죽고 신처럼 군림하던 사람도 죽고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도 죽고 석가, 공자, 맹자,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그러면 죽음이란 무엇이냐는 거예요. 자, 죽음이란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와 하나님의 생기로 만들어진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 그런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는 이렇게만 생각해요. 숨이 끊어지니까 영혼이 죽고 그 다음에 육이 죽으니까 죽음이다. 아니요. 살아있는데도 죽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것은 죽은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생각으로부터 우리가요, 솔직히 나이가 먹으면 자꾸 기억력이 없어진다고. 솔직히. 네, 지금 연세 드신 분들 뭡니까 그러지 마. 너도 조금 있으면 없어져. 그렇게 말할 소리는 속으로 하세요. 괜히 싸우니까.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져. 제가 어떤 때는 야 이것 좀 더 외워야 되는 거 아니야? 더 써보고 더 외워야지. 자꾸 막 해봐야지. 왜? 안 잊어버려야 되니까. 그래도 잊어버려. 그러나 안 쓴 것 보고 안 해본 것보다는 더 낫더라고요. 조금 더 가. 오늘 또 계좌번호를 제가 3개를 외우는데 3개를 외우는데 그 외우는 게 이제는 2개밖에 겨우 생각이 안 나요. 하나가 기억이 잘 안 쓰니까 그러겠지. 자주 썼는데 한 글자가 틀렸어요. 순서가.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죽음이라는데 어차피 다 희미해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럽디다 누가 정신 똑바로 차려 막 이러더라고. 정신 똑바로 차리래. 안 죽으려면. 그 소리가 영적으로 들리더라고. 그 소리가 영적으로 들리더라고요. 육의 죽음이 아니고 안 죽으려면 정신 똑바로 차려! 이 소리가 영적으로 들리더라고요. 영적으로. 이게 영적으로 들리더라고요. 영적으로. 자, 꿈속에서 무서운 꿈을 꾸면 식은땀을 흘리고 슬픈 꿈을 꾸면 하염없이 울다가 잠을 깨기도 합니다. 몸이 잠을 자는 것으로 활동이 끝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솔직히 작품 꾸면서 꿈속에서 울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아니 솔직히 꿈인데 왜 아프냐고. 뭘 꼬집어야지 아프고. 지금 옆에 있는 거 막 이렇게 여러분 살 꼬집으면 아프잖아. 안 아프면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꿈속에서도 똑같은 느낌과 슬픔과 고통과 기쁨을 느끼더라는 겁니다. 꿈속에서도. 이것은 영혼의 세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사람이 너무 무지해서 안 보면 안 믿으려고 그래요. 꼭 만져봐야지. 아니 무의식 속에 꿈에 있는데 내가 아프려고 아픕니까? 기쁘려고 기쁩니까? 그 다음에 고통이 있으려고 믿습니까? 어떤 사람 막 어떤 그런, 나는 무의식이 있는데 무의식 속에서 고통, 기쁨, 슬픔, 아픔을 느끼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영혼의 죽음의 세계가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가 너무 무지해서 안 믿으려고 그래요.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가 무덤 속에 잠자고 있지만 우리 영혼은 하나님 나라 천국의 영혼이 사느냐, 마귀들과 마귀를 가두고 벌악 위에 준비된 곳 지옥의 영혼이 사느냐라는 중요한 갈림길에 서게 되는 것이 죽음 앞에선 우리 인생이라고 말해요. 이게요,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차피 우리는 다 천국 가요. 그러면 천국에 가는데 영혼은 천국 갔다니까요. 그러니까 육은 하나님의 말씀 관계 속에서 순종의 관계로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징벌과 상벌이 있는 것은 분명히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불순종하면 천국은 가요. 어차피 예수님 때문에 가게 돼 있어. 그런데 불순종의 대가는 받아야 된다고. 회개 안 하면 벌을 받든지 물질의 손해를 받든지 몸을 쳐서 맞든지 병을 맞든지 자녀가 고통당하는 걸 보든지 반드시 그게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고통을 주는데 내가 받는 고통도 있고 자녀를 통해서 보면서 내가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것도 있어요.
이 징벌 가운데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이 갈릴길 속에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그래서 종종 말하는 것이 잘 살자라는 단어를 몇 번 말하잖아요. 잘 삽시다, 잘 살자, 잘 삽시다. 이것은 믿음으로 이기면서 살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삶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고 어차피 싸움이에요. 세상도 싸움이잖아요. 솔직히 안 보이는 전쟁터잖아요. 하물며 믿음의 세계는 얼마나 더 영적 내 자신과 싸움이 얼마나 많냐는 말이에요. 그 싸움은 계속 순간순간 나는 싸워야 돼요. 지금 이 시간에도 안 싸울 것 같아요? 생각을 딱 빠져가지고 딴 데를 보게 만든다든지 딴 생각을 가진다게 만든다든지 순간순간 들어와가지고 내 생각을 빼앗아간다. 이게 싸움인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안 놓치려고 막 하는 거예요. 왜? 이게 생명이니까. 내가 살 수 있는 길이니까. 내가 살아야만이 내 영적 힘과 영향력이 나를 통해서나 내 가정의 내 기도와 내 삶의 영역을 통해서 영적 힘으로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내 삶의 타업장과 모든 것들을 지킬 수 있는 영적 힘이 내게서 시작돼서 가고 있거든. 그러니까 영적 관계를 바로 하라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낮 주간도 또 승리하시고, 또 이번 또 수요일날 또 성찬 예배가 있습니다. 또 뭐 12월 달은 축복이야. 막 예배가 너무 많아. 너무 많지요. 할렐루야예요. 한 10번 더 드릴까 봐. 기도하겠습니다.